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을 인식하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면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속삭이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는 네가 뭔가를 해야 해결될 수 있다고 속삭이는 그 마귀의 의심을 깨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을 깨닫고 누릴 때 우리가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본문에는 확실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인간은 그 불순종과 교만의 대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올 수 없도록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나면서부터 이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그리고 고독함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외롭습니다. 불안해요. 왜요?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은 그 두려움과 고독함을 달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또 온갖 몸부림을 다 치고 미신을 믿고 그 두려움과 고독,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경쟁과 사기와 권모술수, 서로 착취하고 속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못 불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유명사 야훼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보통 명사예요. 이거는 그냥 주님이라는 그냥 보통 명사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요? 하나님 이름을 내가 잘못 부르면 죽임을 당한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제일 거룩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 지성소에 피를 뿌림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두 가지 장치를 하고 들어가죠. 한 가지는 뭡니까? 허리에 노끈을 메고 들어갑니다. 노끈을, 단단히 노끈을 메고, 그 다음에 옷에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방울. 왜 그래요? 대제사장이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잘못하면 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노여워서 대제사장이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몸에 방울을 달아가지고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계속 나면은 아, 살아있구나. 근데 방울 소리가 하나도 안 나.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럼 죽으면은 들어가서 꺼내올 수 없잖아요. 자기도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노끈으로 질질 이제 잡아당겨가지고 지성소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중에서 가장 거룩하다고 믿었던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죽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가서 그렇게 목숨 걸고 들어가서 핏부림으로 죄를 살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육체가 찢어지고 고난 가운데 그러면서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파생되는 모든 불행과 고통, 이것은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이 파괴되고 인간 관계가 파괴되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그래서 인간은 결국 고독하고 절망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아주 친밀한 분이에요. 친구가 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인간은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본문 5절이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계속해서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인간은 원망과 경쟁, 고통, 그런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느끼지를 못해요. 사랑에 목말라요. 그래서 갖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혹시 내가 티 없고 흠 없는 그런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나만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까지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떳떳하게 누릴 수 있게 돼요. 뉴스 위크지에 이런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기한 돌 같은 거 모으는 취미가 있죠? 그걸 수석이라고 그러죠, 수석. 근데 그 수석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그런 기괴한 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전시회도 하고, 또 서로 마음에 맞는 게 있으면 서로 물물 교환도 하고, 돈 주고 사고 팔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수석 전시회에 가서 여기저기 이제 부스를 돌아보다가 괴상하게 생긴 돌이 있는 거예요. 아주 투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돌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돌 파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판다고. 얼마냐고. 15불이래요. 그래서 그냥 10불에 해달라고. 그랬더니 좋다고 10불에 사갔어요. 그 돌을 이제 사가지고 온 사람이 가만히 그 돌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는데 이게 보통 돌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전문가한테 감정을 맡깁니다. 이 돌이 어떤 돌인지 아무래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전문가가 감정을 쫙 하더니만 이게 저기 사파이어 원석이네요. 크기가 1900캐럿. 여러분, 1캐럿, 2캐럿도 보석이 1캐럿, 2캐럿, 뭐 10캐럿 그런 게 아니라 1900캐럿. 알고 보니까요, 지구상에서 발견된 사파이어 원석 중에 제일 큰 거래요. 그게 뭐 돈으로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정말 값비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고 하면은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마치 길거리에 있는 돌들처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귀중한 그 사파이어 원석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발로 그냥 돌 걷어차듯이 그렇게 걷어차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매 순간을 관찰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널려 있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알아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믿음의 눈이 없으면 온 세상이 다 불평거리, 원망거리, 저주거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1900캐럿 사파이어 원석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1900캐럿짜리 사파이어 원석을 10불에 팔아먹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의 헛된 것과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헛된 욕망과 이 생의 자랑과 욕망과 이런 것과 맞바꾸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값진 사랑의 보화를 간직하고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벌써 한 수십 년 전 얘기인 것 같은데 미국의 히리 그린이라는 할머니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동네에서 아주 가난하고 불쌍한 할머니예요. 동네 사람들이 아유 저 불쌍한 할머니 저거 어떡하나. 그 할머니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어렸을 적에 다리에 병이 나서 여러 차례에 걸친 아주 정밀한 수술을 받아야 이게 고침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럴 수술비가 없어가지고 그걸 포기해요. 그래서 다리를 그냥 절단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불구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 할머니는 평생 그냥 시리얼에다가 그냥 이것저것 그냥 야채 넣고 끓인 죽만 먹고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불쌍히 여길 정도로 그렇게 아주 빈궁하게 정말 아주 가난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왜 돌아가셨냐 보니까 영양실조. 제대로 먹지 못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 사회보장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이제 그걸 다 이제 정리하고 이제 뭐 혹시 가족이 있으면 통보하고 이제 해야 되니까 그렇게 딱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그 할머니 명의로 된 은행 구자에 1억 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1억 불이면 얼마입니까? 1억 원이 아니라 1억 불.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유산을 변호사를 통해서 남겼는데 그걸 모른 거예요, 본인은.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 1억 불이 있는데 그 1억 불이 있는지를 모르고 자식 수술도 포기하고 평생 가난하게 살고 평생 자식은 아들은 불구자로 살고 그러다가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대반이 다
지금 힐이 그린 할머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구속, 이게 1억 불만 되겠습니까? 돈으로 따지면 1억 불이 뭐예요? 제가 죽으면 제 명의로다가 된 다이아몬드로 된 행성이 우주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1억 불. 1억 불은 뭐 그냥 길거리에 널려 있는 거죠. 돌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상속하게 됐다고요,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불행하다.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이 태어났나? 왜 내 부모님은 나를 이 땅에 나를 낳았습니까? 이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냥 남을 속이고 그냥 경쟁하고 싸우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우리가 나중에 가서 천국 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고난받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구질구질하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은 미래에 저기 죽은 다음에 받는 구원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기독교의 구원은요, 미래적 차원의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적 구원도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장차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서 천국에 갈 것이다라는 구원의 미래적 차원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누릴 구원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10절, 11절에는요, 이게 동사의 그 시제가 달라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똑같은 구원인데 여기서는요, 헬라어 원어에서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 내가 지금 이미 현재 누리고 있는 구원이 또 있는 거예요. 현재적 차원의 구원. 9절에서는 그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장차 얻을 것이라고 했고 10절에서는 그의 살으심으로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현재적 차원의 구원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11절에 보면은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건 현재 분사예요. 현재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 현재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을 누리면서.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지금 이 순간도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적 개념, 현재 진행형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차 누릴 영광스러운 구원은 물론이고요, 지금 여기서 화평과 사랑과 구원을 누리고 나누며 오늘도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